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톳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두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네 울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 주님이 마음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에베소서 7장. 에베소서는 6장밖에 없는데 왜 7장이라 그랬을까? 그래서 계속 묵상하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말씀하신 이유를 찾으려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맞다. 에베소서는 사실 교회들에 대한, 지금 교회에 대한 가장 잘 말씀이 녹아있는 말씀이 에베소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제가 한번 에베소 교회의 말씀과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의 차이를 잠깐 성경을 보면서 한번 나눠드릴게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장의 말씀이 끝났어요. 성취가 됐습니다. 그 7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계시록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의 말씀하고 연관해 드린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톳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먼저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7뼈를 붙잡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톳대 사이를 다루시는 이가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7금 톳대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사도가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이 금톳대 교회는요, 심판주 만왕의 왕, 그분이 교회의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편지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6장이 완성되고 7장은 이 교회가 맞다, 이게 마음속으로 쑥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물론 뭐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지금이 저는 금주대 교회 시대라고 누차 지금 주장하고,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이긴 자들에게, 다는 아닙니다만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에 대해서 원어로 보면요, 근데 여기에서 생명나무 열매는 사실 원어로 볼 때 열매는 아닙니다. 생명나무 전체가 금주대 교회에 이긴 자들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생명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칼포스라는 단어인데, 과일이고 채취된 것, 과일인데 열매가 따진 것이 이 칼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요 전 단계가 있어요. 전 단계가 자라는 행인데, 하루가 좁은데 잡다, 취하다, 잡아채다, 끌어올리다, 끌어당기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는요, 휴거되어서 하나님 나라 보좌에 올라가 있는 과일들, 표현이, 그런 거 표현이. 그러니까 교회 계시록의 4장 이후에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이제 음쪽으로 돌아가서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들에게 들어왔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표현이, 제가 성경 말씀 중요한 내용이니까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가 복이도다. 네 태중에 아이가 복이도다. 이 아이가 원어로 보면 칼포스입니다. 생명나무 열매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아이가 잉태되는 겁니다. 교회가 신부잖아요. 교회가 신부입니다. 신부인데 생명나무 열매가 신부에게 들어와서 잉태된 신부가 바로 여자입니다. 신부와 여자는 달라요. 계시록 22장에다 보면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신부가 내려오는데 여자라 그래요. 여자. 신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여자에 대한 표현이요, 정확하게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에베소 교회 시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잉태된 이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이게 생명나무 열매로 잉태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로 잉태된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그러면 이 여자는 이 땅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영의 모습으로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니, 분명히 여기는 그 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여자는요, 지금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고 사내 아이가 바로 보좌 위로 올라가고 여자는 도피성으로 피해갑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자, 여자가 이제 사내 아이를 임신했어요. 해산해야 됩니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 또 예멘과 미국과의 전쟁,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이 다 재난의 시작이에요. 본격적인 재난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잉태하다, 해산하다.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관점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은 성경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저에게도 시편 83편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재난의 시작이. 시편 83편에 보면 이스라엘과 무슬림과의 전쟁인데 지금 그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자, 이거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지요.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다시 요 계시록 12장의 내용이 많이 좀 있습니다만 이것을 잠깐 적어놓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까는 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여자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고 12배를 관을 쓰고 발 아래 달이 있고 하늘에 있잖아요.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니 생명나무 열매로 잉태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밑에 절에 보면 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삼구를 모른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자의 자녀보다 왕하다. 생뚱맞은 단어를 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죠. 지금 이 시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에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그러하다. 지금 이 시대에 생명나무 열매로 잉태되어서 해산하는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데 이 사내 아이가 바로 이삭과 같이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내 아이입니다. 이 사내 아이는 바로 계시록 12장에 보면 바로 보좌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이 여자를 낳은, 이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가,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 영성의 교회에 성령님의 영을 가진 그 여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어디로 가요? 도망갑니다. 도피성으로. 이것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훈련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아요. 하나님한테. 도피성이라는 단어는 써있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왜? 육의 교회 시스템이 영적인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어떤 말씀을 빌려서 설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전에 제가 약 4년 전에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에 진짜 갑자기 수술실에 가면 이 칸막이 해는 거 있잖아요. 칸막이가 툭 쳐지는 거예요. 하늘도 칸막이가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사내아이가 쑥 나온 거예요. 환상이에요, 환상.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디 갔겠어요? 그때 지금서부터 약 4년서부터 5년 그 사이에 대한민국에 큰 집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많이 집회를 따라다녔거든요. 심지어는 게더링 집회의 리더들이 베트남 다낭에 가서 기도도 했습니다. 한국의 이제 잘못을 용서를 빌려 기도했습니다. 이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잘 아시는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자주 오십니다. 베레스와 셀라를 낳는 거예요. 다마라에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집회 때마다 거의 대부분 집회 보면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사내 아이를 낳는 퍼포먼스가 거의 매일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디 올라갔냐고요. 이건 실제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있는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고 사내 아이가 바로 보좌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핍박을 하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3년 반 동안에. 저는 계시록을 약간 오해했었어요. 이 3년 반 동안 훈련 받는 것이 저는 전 3년 반의 훈련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니라는 것이 알았어요. 전 3년 반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더라. 훈련이 끝나고 나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주님의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3년 반 전에 광야로 도피한 이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이 그 시대예요. 지금이. 그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힘들다. 왜? 믿음 때문에. 환경과 모든 여건과 몸의 뭐 병이라든가 다 똑같습니다. 같아요. 이런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영적으로 잘 한번 파악을 해봐야 돼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세상 임금이 붉은 용입니다. 일곱 머리 옆에 붉은 용이에요. 이 붉은 용이 하늘에 있는 붉은 용 3분의 1을 땅에다가 쫓아냈어요. 던졌어요. 왜? 이 여자가 나중에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 여자를 통해서 세상이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좌에서 같이 훈련을 통하는데, 이 사내 아이가 물론 이제 보좌 사람들인데 나중에 그건 말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붉은 용 3분의 1을 땅에 집어던져서 이 여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26절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라. 그리고 이 어머니에 대한 설명이요,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어머니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사야 54장을 잘 읽어봐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이사야 54장의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금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삼거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홀로 된 여인이, 혼자 있는 여인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나중에는 자식이 더 많아진대요. 혼자 있는데 어떻게 많아지겠어요? 여기 홀로 된 여인이라고 원어를 보면요, 광야입니다. 광야. 에레모스 똑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이 내용은요, 무슨 얘기냐면요, 홀로 된, 지금 교회 시대에 홀로 된 여인은요, 남편이 없어요. 교회는 미안하지만 남편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교회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되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홀로 된 여인은 자식이 없어요. 왜? 남편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달라요. 교회는 남편이 예수님인데 홀로 된 여인의 남편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직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인이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교회 시스템 안에서 홀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똑같아요, 원어가. 참 신기하지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양구의 교회들이 많잖아요. 교회들 중에서 핍박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홀로 된 여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남편으로 이 땅에 이 교회에 오시면 우리들에게도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 전에 있었던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로 오른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때부터 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다. 그리고 이 홀로 된 여인에게 이제는 네 장막터를 넓히래요. 교회를 넓히래요. 교회 옛날에 장막을 질 때 끈을 이제 날아져서 매는데 이 끈을 더 넓히래요. 지형을 넓히래요. 너의 후손이 세상에 왕이 된대요. 너의 후손이
이제 교회 시대 이후에 새로운 이제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로 넘어가는데 그때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그 예루살렘 12지파에 우리가 이 여인이 아부와 어미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나? 언제? 지금 훈련 받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언제 끝나냐 이거죠. 그냥 반면에 끝은 있습니다.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훈련만 시키지 않습니다. 제한합니다. 언제까지 훈련이 딱 됐어, 끝났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훈련이 끝나서 만난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금주대 교회도 훈련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린 양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죠.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새 언약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을 모르면 다음 시대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머리를 누가 밟아요? 예수님이 밟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누가 밟냐 이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광야에서 훈련을 끝나고 완성된 우리들이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새 언약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0절까지 보면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예수님을 보좌 앞에 중보하고 계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 좀 넘으면 올해 6월절이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6월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6월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6월절이 있었지요. 무교절날, 이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떡을 먹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못박에 돌아갔을 때 무교절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십자가못박에 돌아가서 죽으셨잖아요. 3일 반 동안에 지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무교절이에요. 자, 하늘나라도 분명히 6월절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10장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자, 하늘나라의 무교절이 어떻게 성취되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셔서 금초대교회 사자들과 이긴 자들에게 3일 반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3일 반 동안에 계시록 12장에는요 3년 반 동안에 우리가 양육을 받는데 이때에 주님이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 금초대교회 사자들과 이긴 자에게 부어주는 은혜입니다. 늦은 비의 성령님이에요. 이때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온전한 선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리라. 타락한 천사들도 세상 임금인 붉은 용 일곱 머리 열뿔 용도 붉은 일곱 머리 열뿔 짐승도 사단의 왕 아바돈도 사실은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 중에 첫 열매를 세워주시는데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피조물 중에서
타락하게 되어버린 저 천사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보좌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 6월절에 무교절날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요번 멀지 않았어요.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금초 때 교회에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온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나서 우리들이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주님이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어린 양 예수님의 중보자를 마치고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계시록 4장의 첫 1절의 첫 내용이 이 일 후에 하늘에 보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사단의 머리가 발로 밟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가 발로 밟혀야 돼요. 사단의 머리가 발로 밟히고 난 다음에 우리 육체도 우리 환경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육체도 되고 더 이상 죄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해방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에게 그런 어둠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6월절 이후에 천년왕국이 딱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저에게 에베소서 7장이다 말씀했을 때 처음에 황당했었는데 그전에도 많은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의미는 압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 내용하고 계시록 12장에 있는 내용하고 갈라디아 4장 26절에 있는 내용하고 이사야 54장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에베소 교회 시대잖아요. 에베소 7장 다음 시대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고 나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되었을 때 각자의 영성을 따라서 12지파의 영성으로 우리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저 유대인은 버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들은 7년 환란 끝나고 나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버리지 않습니다.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먼저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예루살렘의 그 영성이 이루어지고 나서 저들은 7년 환란 제3성전이 지어지잖아요. 3성전이 끝나갈 때에 우리가 동방에 오는 우리 왕들이 하늘의 군대들하고 연합해서 저 7년 환란 속에 3성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나서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이 되어서 버리지 않습니다. 순서적으로 볼 때 동방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금초대 교회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의 영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유대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중요한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눈동자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왼쪽 눈동자다. 그리고 동방에 있는 아시안 일국 금초대 교회 사도들과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오른쪽의 눈동자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들 눈동자 맞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네 중요한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오른쪽 눈동자에 해당되는 금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과 사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된 자로서 피조물의 첫 열매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한 달 좀 넘으면 11절, 6월절이 되는데 이때에 성경 말씀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에베소서 7장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에베소 7장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대, 교회 시대 이후에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대로 나아가므로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형상들로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성장되었을 때에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이제 특별히 영광교회와 전세계 열방에 있는 금초대 교회와 사도들과 이긴 자를 선택해 주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